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던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한 길을 닫고 주님께만 우리의 길을 열기를 원합니다. 크신 공륜을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취직과 폐업 등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처럼 다시 회복되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실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랑의 주님,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애쓴 만큼 소득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의 열매를 기억해 보시는 주님을 경건하게 하옵소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다방면에서 생활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탁상 공공식이 아닌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잘 준비하여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은 자신들의 당리 장략을 따라 억지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반목과 분열이 아닌 생생의 정치를 통해 오직 나라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의 정통에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2021년도 어느새 한 달 남기고 전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이 이전보다 성숙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을 더 닮아갔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언어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소망의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마음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깊은 의미로 표현하고 헌신도 죄움 삼아 주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에 성령의 동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여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 쪽에 복을 더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똑똑히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한곳에서 드러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소원의 자리를 쓸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안계종 목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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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가는 찬양대 찬양하고 싶지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기로 인하여 찬양대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제 지휘자가 대표로 찬양을 하였사오매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한 일상적 회복을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교회가 앞장서서 잘 방역을 하여서 사회 모범이 되어지고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위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서 1단계를 시작합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없어진 게 아니고 독감보다 수십 배 아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일부 풀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바이러스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의하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벌써부터 일부 주일 예배 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니까 힘드니까 이제 풀어진다는데 다음 주에 다 11시 다 모입시다 그러는데 아니 됩니다. 아직은 2m 이내 거리 근접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대형 화재 사건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기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복구 완공돼서 입당 예배, 재입당 예배죠. 그냥 또 한 번 입당을 했기 때문에 재입당 예배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 이렇게 1부 예배 따로, 2부 예배 따로, 3부 예배 따로, 4부 예배 성도 따로 해갖고 그 성도들끼리 전도들을 만들어서 각 주일 예배를 부흥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없어질 때 우리가 그 2층 본당으로 올라갈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되어지고 교회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예배마다 부흥을 시키면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19 때 큰 교훈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시대, 석사도시대, 교부시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때 당시에 뜨겁던 신앙이 왜 가능했나? 그거는 소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소공동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장 질 낮은 교육이 뭐예요? 선생 1인데 학생의 숫자가 많을 때, 그때 질이 낮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왜 이렇게 뜨거운 믿음들이 있었냐면 가정이 뭉쳤고 소공동체가 뭉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각부주일 예배라든가 아니면 신앙, 나랑 믿음이 잘 맞는 분들을 구역을 초월해갖고 영역을 초월해서 서너 명씩 뭉쳐서 같이 믿음을 잘 관리해주는 그런 초대교회 운동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당을 고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러려면 한 아파트의 가정집도 괜찮아. 노인정도 괜찮아요. 아니면 한 학교의 교실도 괜찮아. 정말 뜨거운 성도끼리 모여서 이 주일 예배 외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든지 아니면 어떤 예배를 할 수 있는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펼쳐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만드는 운동으로 전환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확대교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중고등부가 부흥이 된다. 그러면 중고등부만 별도로 떼어서 건물 하나를 또 확보하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요즘 학교 강당이 주일날 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의 시대로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화가 됩니다. 성화가. 자, 이제 성화란 것은요,
우리가 확정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성화가 된 것도 있지만 점차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있고요. 성화는 또 내면적인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세입니다. 칭의가 책임이라면 책임, 우리가 원죄라는 것에서 면책을 받은 거죠. 그 책임에 면하게 된 겁니다. 면책이죠.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죽고 죽음의 세력도 죽었고 우리의 원죄 신분도 끝나버렸죠. 그래서 그걸 죽임이라고 죽임.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의 성화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살림이라고 했죠. 살림.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시리즈 설교를 들을 때에 이제 우리가 살림은 뭐냐면 그와 함께 살린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설득해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 생명은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그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살아나실 때에 그걸 근거로 우리는 그 근거를 삼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칭의는 책임이자 신분의 변화라고 했죠. 신분의 변화.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칭의를 할 때 확정적으로 성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런데 우리가 확정적 성화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왜 타락을 했어요? 탐욕. 그러면 그 탐욕 어떻게 왔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그 후에 바벨탑은 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먼저 설치는 게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판다는 게 그게 교만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70년대 정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고등학교 지나가면 인텔리죠. 여성 나오면 대부분 다 취직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당시,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던 당시에 권사님들은요, 가방끈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글을 모르니까 예배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배우려고. 듣는 거라도 해야 되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봐 그러면 여성 중에요,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영성을 못 따라가, 오늘날.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확정적 성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성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요즘에 여러분, 나 요즘에는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막 그 후보 간 토론회하고 뭐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 탁탁 하는데, 아주 심히 우려가 돼, 심히. 근데 그 중에서 안수 집사다, 장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종교를 초월해. 가가지고
법회를 한 데 가서 세상에 삼부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거를 불교 신자들이 존중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의 정체성 갖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해요. 표 얻으려고 구걸하는 그걸 기생오랍이라고, 기생오랍이. 표만 된다면 별짓을 다 해. 응? 그러한 것은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 제1계명을 초월해서라도 그건 덕이 안 되죠. 스님이 뻔히 알아요. 스님이 안수 집사님이 뭔지 장로가 뭔지 다 알아요. 그분들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 나는 확정적 성화가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점진적 성화 넘어가기도 전에 내가 왜 영적으로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왜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지 않을까? 또 왜 내가 말을 하면 시험에 들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연약해져 있을까? 이 문제를 두고 2000년 전에 바울사도도 고민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화에서요.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 쉬워요. 오히려. 우리 11월 20일 날 연탄 나누기 하잖아요. 여러분 연탄 나누기 한다고 성화됩니까? 그건 선행이에요. 선행. 거룩, 성화, 카도시, 카다시 이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확정적 성화가 됐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거룩인가? 그건 뭐냐? 신명기 6장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죠. 6장 4절에서 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그런 태도.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밖에 나가고 쉽게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은 잘 지키는 듯한데 또 상처를 줘요. 저기 교회 집은 뭐래? 아이고 개가 믿겠다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도 듣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분 바울사도가 2000년 전에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이 구원과는 관계없으나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아포리아라고 해요. 철학의 개념이거든요. 아포리아. 아포리아는 뭐냐? 쉽게 설명을 할게요. 김봉수 집사님, 술 먹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아주 믿음이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자, 담배 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저도 못 가고. 그렇게 믿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거고, 그러나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포리아라고 해요. 아포리아. 자, 이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그렇다고 여러분, 장로가 안수집사가 고주방태 돼갖고 여기 앞에서 일자산 등산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막걸리 먹으면서 이제 해롱해롱 되고 쓰러져서 막 바닥 기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욕하겠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는데 양진호 목사가 나가면서 쭉 가면서 담배 뽀까뽀 피면서 한번 나가봐요. 그 모습 보고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겠냐고요. 이제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 이 성화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든 것이 성화에서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란 곳이요, 여기에 지중해가 있으면, 에게해의 서쪽에, 여기에 항구만 있어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는 문물이 많이 교환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이 교환된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어촌에는 뭐가 많아요? 풍어제. 그리고 배 나가기 전에 제사드리죠. 바다신을 막 섬기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시에서는 우선 이방신을 숭배하는 신자들이 참 많았어요. 하늘을 지배하는 최고의 신을 뭐라고 그래요? 제우스라고 하죠. 그리고 미와 사랑의 여신은 아프로디테. 여러분 옛날 교과서에 보면 팔이 이렇게 잘리고 하얀 동상에 하얀 대리석 형상에 가슴 있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있는 여자상 있잖아요. 비너스상. 그게 바로 아프로디테 신이에요.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수목의 여신 아르테미스, 또 술의 신 디오니소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의술과 가축과 광명의 신 아폴로, 태양신 헬리오스, 모든 신들의 어머니 어머니라고 해서 펠라그리나, 의학과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상업의 신 헤르메스, 전쟁의 신 아테나, 그런 신들을 섬기던 신전들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 도시였습니다. 그 이외에 신비종교를 숭배하는 신전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신전에 온 사람들은 양과 소 같은 가축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기름을 포함한 일부 것은 다 불태워요. 신한테 불태우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부위는 사제들한테 먼저 줘요. 나머지는요, 정부 관리들이나 숭배자들이 주었어요.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고기를 가진 사람들이 집에 가서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먹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팔면 이게 덩어리째 팔면 덩어리째 구워가지고 이제 포크를 한쪽 찍고 오른손으로 이제 칼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은요, 현장 목회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신학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앉아갖고 내내 연구한 것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우리도 그 부분만 공부하고, 왜냐면 밑바닥부터 1차 자료가 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만든 2차 자료, 3차 자료의 결과를 갖고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음식점이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 뷔페 식당 같은 형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행사라든가 자기의 가족들, 사업의 파트너들, 그런 어떤 큰 파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신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장에 보면요, 신의 이름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상원 교수의 또 자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초대장이 뭐로 나오냐면, 이제 예컨대,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식사 자리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로 초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가 우상 숭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관례적으로 들어가는 자리,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먹을 때에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 신전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었다는 걸 알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논쟁이 심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나 레스토랑에서 대접받는 고기가 신전 제사 후에 나온 음식이란 걸 뻔히 알면서 먹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난리난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야 이거는 이 우상이란 거는 없어. 자기들이 그려낸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계속 우상 제사드리다가 갓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믿음 강한 사람들과 달리 믿음 없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니까 찜찜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고 가책도 없이 막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때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겁을 먹고 안 먹는 거예요. 이 두 진영 간의 다툼이란 거예요. 이 문제 갖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 갖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고기를 스스럼 없이 먹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고기를 스스럼 없이 먹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자, 1절 잡으세요.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의 주장의 핵심이 이렇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아. 지식이 있어. 이게 이방 신전에 바쳤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인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스스럼 없이 먹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우상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다는 거, 안다. 응? 안다는 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응?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아는 게 아는 겁니까? 여러분 비행기 고기하는 거 있죠? 비행기 고기하다가 가끔 추락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비행기 고개를 할 때 이렇게 올라가서 뒤집어지는데 그게 바로 뒤집어져 있는데도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데 바로 보이면요. 그거 죽는데요. 착시라고요. 착시. 우리가 사는데 이 사는 이 세상의 가치가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야.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법을 받을 때 왜냐하면 애굽 땅에 있는 그 죄와 그 우상숭배의 그 때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제사 공동체, 새로운 신앙 공동체처럼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사람들 금송아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낸 출애굽을 시킨 신이라고 섬겼어요. 착시. 오늘날 사람들이 착시에 빠져. 착시. 뭐냐? 물질, 돈. 그리고 문화적 착시. 요즘 애들은 그래. 만약에 요즘 애들 모든 문화가 다 지옥 갈 문화라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모세하고
그 장정만 60만 사람들 2,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는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두 사람만 갔잖아. 여호수아가. 그 착시, 자기는 안다라고 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의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 지식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알긴 아는 거예요. 둘째로는 살아계시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 바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불완전함에 대해 지적합니다.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은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지적을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약간 변론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이거 뭐냐면, 자, 믿음이 약한 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우상의 제물을 실제로 어떤 존재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떠는 그것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에 연루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기는 그저 고기일 뿐이야.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이니까 감사를 먹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에 대한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이 젖어 있던 것 때문에 떠는 거죠. 내가 다시 그걸 알면 나는 큰 죄를 짓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익숙해졌던 옛날 습관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습관들. 그 옛날 습관의 기억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도박했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요, 정신 제대로 차리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도박판만 봐도 떨어요. 인생 어떻게 망가지는지 아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트럼프, 이거 뭐죠? 그 트럼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트럼프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막 하트도 그리 있고, 뭐 클로바 이팔 있고, 킹도 있고. 나 언뜻 그 20대 때 언뜻 본 적 있는데, 그 트럼프라고 뭐 그런 걸 하는 거. 그거 놀랍니다. 알코올 중독으로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 몇 번 보면서 안식기도 해줬었는데, 또렷이 되고 막 부풀어 올라요. 그걸 보고 놀란 사람은요, 술 그러면요,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더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우상숭배 제물을,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먹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가버려요. 더 나가버려. 우리가 먹지 않으면 더 못 살아.
오히려 먹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먹고 살라고 내가 이 짓 하는 거야. 이거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더 나가면. 근데 바울사도는 딱 자릅니다. 그건 아니야. 왜 그건 아니냐?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만일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더 못 산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네가 안다고 해서 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못 산다는 말은 뭐냐면 고기를 먹지 못하면 못 산다는 말은 뭐냐면 결함이 있다,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 뭐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이 실제 있는 것처럼 귀신이 실제 있는 것처럼 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먹지 않을까. 먹어도 되는데 사실 얘네들은 이 세계에 그걸 몰라. 경제력은 괜찮아. 뭐 이런 여유를 둡니다. 그 먹는 자들은 더 잘 산다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고기를 먹는 자들이 더 잘 산다고 주장하는데 바울사도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라고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강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배어 있는 거예요. 교만이 배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상 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교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들어질 거가 떨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도 잘 모르는 유치한 신관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뱀의 옷을 입고 온 마귀, 바벨탑에서 벽돌 쌓는 사람들로 나타난 마귀,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의 옷을 입고 온 마귀,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왔던 마귀, 그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근데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 민감도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영적 민감도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요.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부흥할 때요. 그때 부흥하면 참사가 막 그 사람들이 대거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초신자들이 전도했어요. 이게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들으면서 예배가 반복되고 계속 그러니까 무뎌져. 매너리즘에 빠져. 그냥 예배 오는 게 막 그렇게 좋고 신나고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과 그 열정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믿음이 강하지만 약한 자들보다 민감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숭배의 제물인 그 고기를 먹을 때 죄를 범한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 고기를 먹는 것보다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차라리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사도는.
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행세했던 그 사람들이 곧다시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나눠 먹을 때 달달달 떨면서 이걸 먹으면 큰일 나는데 하는 사람을 오히려 지금 야단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오히려 야단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믿음이 강한 자들,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을 강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 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행동을 할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봐가지고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나는 그거 안 해버리겠다.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사람이요 지식적으로 교만하잖아요. 사랑의 덕이 메말라 있어요.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 근데 몰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요, 여러분. 왜 지금 저렇게 대선판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행동들이 졌다시고요. 국회 선거 때 그렇게 설계했다가, 강의할 때, 교수님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적하는데, 곧다이 지랄하지 말라고 제가. 기상 오래비들 같이. 이건 정체성도 없고, 지는 믿음이 강하대. 안 돼. 지식이 있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덕은 세우지 못하는. 자, 여러분. 오히려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부절제하며 우상 제물의 고기를 더 잘 먹고요. 그거 먹어도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그러니라고 오히려 혼내고 있어요. 10절에 지식인은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는데 나랑 못해?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성화는 내면적인 거라 측정을 못해요. 그러나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화가 된 사람과 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 성화가 덜 된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그래요.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덕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중구조를 깨고 나가야 됩니다. 이중구조를 깨고 나가야 돼요. 바울사도가 이거를 2000년 전에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죄 문제 두고 눈물 뿌려가며 어린아이처럼 뒹굴르면서 통성 기도했던 그 자세로 돌아갑시다. 어린아이 때 성화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죄를 자복하고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성화의 탑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형제를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나를 언제 태어나간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죄악 아래 놓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첫 번째 아담의 원죄의 신분을 씻겨주시려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사 원죄의 마지막이 되어주신 그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렸으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이 땅이 쌀고 솟도록 부어주시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 또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데 사용한 것은 아닌지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자그마한 것도 감사하다고
그저 내 인생 살아온 것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의문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감사거리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기로 인하여 농어촌의 많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섬마을과 농어촌 교회들 아버지, 그곳에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세계 각지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화평선교회를 통하여서 저 필리핀에 총탄을 맞고 순교했던 조태환 선교사의 가족들을 코로나19 중증 환자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통하여 이렇게 국내로 수송해와 치료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그런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사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 많이 하는 가족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 하나 갖고 선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형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 복구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이 복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이제 칭의를 받고 성화가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교만하여서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며 살아나갈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화평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